성령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한 주일입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능력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의 갈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갈등을 이기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나도 오늘 전도를 해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나의 신앙이 즐겁고 능력 있고 행복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알겠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늘 365일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우리의 몸을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만 비단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속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도 바울도 이제 어느 시점에 가보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마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하고 싶은데 육신적으로 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육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도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해 보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 능력이 강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에서 살리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그저 질병을 고치고 전도를 하는데 그냥 도우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예수님과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냥 육체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쳐주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감동케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죄에 그냥 육신적으로 머물러서 사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 때에 정말 나 연약하다. 내가 지금 나이가 20살이고 40이고 60인데 내가 해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저희 집 화두가 제가 60회갑이라는 것이 저희 집 회두입니다. 그래서 놀리기도 하고 뭐 선물을 뭐 받고 싶느냐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제 60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싫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60이 되었는데 뭘 내놓을 것도 없고 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들은 내놓을 게 뭐가 있습니까? 없죠? 예. 없을 겁니다. 우리가 뭐 여기에서 뭐 현찰 100억이 갖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 100억을 내놓겠지만 100억도 없고 건강도 내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떨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내가 심히 괴로우니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음이 괴롭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도할 테니 너는 저기서 끼워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나요? 기도 못해요. 조나요? 조는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정도예요? 주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가서 베드로야 시험에 들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깨워서 또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뭐예요, 여러분? 자요, 여러분. 이건 조는 정도가 아니라 자요, 여러분. 그런데 3번을 부탁했는데 동일하게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멀찍이 서 있다가 노마의 분명히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베드로의 여기를 딱 대고 너 예수 믿지?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자아이가 와서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얘기하자 거기에서 이 베드로가 너무 무서워서 놀라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자아이야. 얼마나 연약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3년 동안 남긴 것이 여러분 핵심적으로 남긴 것이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몇 날이 못돼서 너에게 선물을 줄 거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정말로 연약했습니다. 그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 못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깨어있으라고 해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군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임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4절만 우리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는데 성령이 불의 혀와 같이 임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불이 자주 나서 이거를 인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아궁이에 불 피워서 밥을 할 때에 자 어떻게 합니까? 불을 피워서 밥을 하면 불뚝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불이 어떻게 해요? 빨려 들어가죠. 12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불이 각심령에 출렁이면서 어떻게 해요? 각심령 위에 다 성령이 임하게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덧입게 되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는 성령이 베드로에게 임하기 전에는 여러분 여자 아이 하나에게도 쩔쩔맸어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의 설교로 5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힘이에요? 사람의 능력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이 넘치는지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성령이 그냥 넘치는 거예요. 잔이 넘쳐보세요. 흘러 넘쳐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넘치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얼마나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는지 설교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성령의 능력이 넘쳐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베드로가 손을 얹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뭐가? 그림자라도 거기에 살짝 걸치기만 해도 나을 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고치실 때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의 뭐만 잡아도요? 옷자락만 잡아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고쳐줄 줄 믿고 예수님 걷어잡았을 때 혈루병이 나은 것처럼 베드로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지 그 베드로의 그림자만 걸쳐도 사람들이 나을 줄 믿고 사람들이 들것에 침대를 가지고 막 예루살렘 거리로 베드로가 어디로 지난다? 신기천으로 지난다. 주한역으로 지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전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나네요. 자, 뭐 제가 우리 만민께 처음에 왔을 때에 목이나 막 살균 하기 위해서 차에다가 뭘 갖고 다닙니까? 동사무에서 하얀 가루통을 막 뿌리면 애들 쫓아다녀요? 안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 것처럼 사람들이 요나 침대를 가지고 막 쫓아다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귀신이 치료가 되고 괴로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의 힘입니까? 사람의 힘 아닙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능력, 권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력하지요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로 지금 이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정말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각오하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어금니 깨문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준다고 여러분 어금니 깨문다고 졸음이 안 와요 여러분? 졸리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기쁨이 없고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맡겨도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리면 어디든지 갑니다. 아프리카도 갑니다. 남미도 갑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그래서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해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자
그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중요한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영혼 살리는데 앞장서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가 살아있지 않는가 여러분 알아볼 길은 강단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느냐, 그 증거를 받은 성도들이 복음으로 사느냐, 또 회개하느냐, 복음의 열매를 맺느냐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병을 고치고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설교하겠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 강림주일이 여러분 120년 전에 2000년 전에 시작되었는데 그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 살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여러분 또 어디 있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못했던 그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그들이 여러분 사람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낳는 일을 했어요. 생명은 여러분 생명이 낳습니다. 죽음은 죽음을 낳지만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한가한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아들이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아들아, 아빠가 바쁘니까 이틀 후에 올게. 이틀 후에 구명보트 만들어서 올게. 그러면 우리 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죠. 그런 무능한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물에 빠진 아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바로 가서 살려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길을 가다가 119가 여러분 사이렌 소리를 내고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시끄러워서 길 비켜줍니까? 그럼 왜 비켜줘요 여러분? 빨리 가라고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여러분 위급하니까 길 비켜주는 거예요. 사람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해 봅니까 여러분? 막 세일하는데 거기 환자 탔는지 안 탔는지 봅시다. 길 막는 사람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 머뭇거리면 안 돼요. 그걸 방해해서도 안 돼요. 생명 살리는 일은 어떤 일이든지 최우선이 되어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가정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 영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가는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내가 살아있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병을 고치는 능력, 또 상담하는 능력, 모든 능력을 주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주 제가 인용하지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그리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이제 그들을 고치고자,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의 믿음 생활이 즐겁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없을 때는 그들이 너무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자 그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5,000명을 전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도 한번 결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뭘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돈 벌 것인가? 아니면은 병을 고치실 것인가? 먼저는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십시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너는 뭐 하다 왔니? 예! 당당하게 여러분들이 말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래도 한 사람은 전도하고 왔습니다. 그래야지, 주님,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하고 왔네요. 거시기 하고 왔네요. 그러면 너무 찝찝하지 않아요? 천국 가기에 너무 뭐예요? 거시기 하잖아요, 여러분. 거시기가 거시기 한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가족이어도 주님이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 나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또 거기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처럼 성령이 내 안에 인쳐주시고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여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키면서 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지만 베드로가 한 번 선교했을 때 5,000명이 돌아왔는데 나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만이라도 좋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주위가,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서 예배가 삶이 열매 맺고 기쁨이 있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